9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기도에 드리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그 중에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제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적용하며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제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의 내면화, 말씀의 생활화.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에 거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체질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의 생활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생활로 이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했습니다. 모든 공을 들였습니다. 그를 양육했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유령 취급합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로 돌아가서 그를 섬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가 당했다. 그게 자기 아들이라, 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유다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십니다. 얼만큼 치시느냐, 얼만큼 상처가 심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보시죠. 12절, 13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리라. 15절에도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 상처가 심한 거예요. 치료할 약도 없고 처방도 내려지지 못합니다. 그 억울한 것, 거기서 재판할 자도 없고, 그런가 하면 그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그렇게 말하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떠났고 누구도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아픔, 심각한 고통, 상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죠. 14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에게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려놓으라. 15절의 중반절에 와도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를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행, 죄악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적들에게 행해야 될 그런 일들, 그런 상처들, 그런 공격을 이스라엘에게 했단 말이죠. 왜요? 그 악행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시죠.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날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상처를 낸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리시고 징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치유해 줄 수가 없는 거지요. 바로 그분만이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결제해지라고 묶은 자가 풀어야 됩니다. 상처 준 사람이 상처를 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상처를 내셨어요. 왜? 죄악 때문에. 그 적에게 베풀어야 될 것을 그 백성에게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치유하신다는 거죠.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완전한 치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버림받은 상처, 눌림, 억압 가운데 받은 상처들, 소외의 상처, 물론 상처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상처는 뭐냐? 죄로 인한 상처입니다. 여러분, 이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치유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치유는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포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 19절 중반에 보면 내가 그를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지 아니하리라. 그 자손을 예전과 같이 하겠다. 그 중에 영도자가 또한 통치자가 그 중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이 시작됩니다.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회복을 이렇게 하십니다. 일단은 멀리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의 능력이 아니면 힘이 아닙니다.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파사왕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칙령을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땅을 줬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 그를 섬기는 유대 백성들은 다 돌아가서 그 성읍을 건축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때가 돼서 포로가 돼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처를 사랑에 베풀고 거처의 사랑을 베풀고 성읍은 폐허가 됐던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고대 전쟁에서는 한 성읍을 탈취하고 나면 그 성을 무더기를 만듭니다. 그게 언덕입니다. 그런데 회복될 때는
그 무더기 위에다가 성을 세우는 거죠. 이 무더기, 언덕 이런 말을 텔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텔자가 들어간 도시는 폐허되었던 곳에 그 위에다 건축한 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텔 아비브 이런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않고 적에게 행하여야 될 것을 죄를 지니까, 악행을 하니까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치셨습니다. 성읍은 다 무더기가 됐습니다. 언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다가 성읍을 다시 건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합니다.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죠. 돌아와서 그 폐허된 곳에 다시 성읍을 건축하게 하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번성하게 만들고요. 거기서 통치자들, 영도자들이 나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시죠.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디서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을 아주 적나라하게 한 곳이 바로 시내산 계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서문을 제시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너희는 이런 율법 조항들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내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기 시내산 계약에서 중요한 것,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율법 조항을 다 지켰을까요? 아니잖아요. 지금은 율법 조항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고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되어 갔던 거지요. 그런데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다시 데려오셔서 그들에게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새로운 언약일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으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셨고 그분이 모든 죄를 다 씻고 회개하고 모든 율법 조항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죠. 왜요? 포로되었던 것에 돌아오니까. 돌아와서 모든 성읍을 다시 회복하고 나니까. 자손들은 번성하고 영도자들이 그들 안에 나타나고 통치자들이 나타나고, 이 모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포를 들으면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찬양이 끊이지 않고 감사가 끊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23절, 24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휘오리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노여움이 일어났습니다.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여러분, 이 토네이도라고 하는 회오리 바람 엄청나죠? 차가 막 달려 올라가고 하는 이 엄청난 회오리 바람. 이번에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어마어마한 태풍의 위력을 봅니다. 이런 것을 퍼붓는다는 거예요. 태풍같이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들을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라고요. 그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선자들을 보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해했습니다. 때리고 채찍질했습니다. 뒤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습니다. 얼만큼요?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가고 성은 다 부서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회파되고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70년 동안이야, 무려 70년 동안이야, 3대가 거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되었습니다. 폭풍, 회오리 바람이 그 악행하는 자들을 머리 위에 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 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왔던 그 악행들, 잡아갔던 자는 잡아가게 될 것이고 노략질하는 노략질은 노략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펴가지고 말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낼 때까지 거두지 않으신다. 그것을 끝에야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회복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끝날 때 알게 됩니다. 배와 같은 마음을 끌어안고 배와 같은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 위에 새로운 전을, 새로운 성전을, 새로운 일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주의 거룩하신 섭리를 깨닫고 주님 붙잡고 일어서서 주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고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회복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나중에 끝에서야 알게 되리라 말씀하는데 주님, 이것을 미리 알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죄악으로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찢기고 상한 마음, 속수무책인, 처방도 없고 치유도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새살이 돋게 하고 치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을 확실히 붙잡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 안에서 깨달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